우리 함께 시간 좀 잠깐 우리 디모데전서 1장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한번 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우리 나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 또 임직자들에게 좀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나누고 또 우리 함께 또 임직식을 위해서 잠깐 우리 중보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읍시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맡았다라고 말씀하는 거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2절 그 목회서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가는 건데 오늘 여기에 중요한 것은 나를 능하게 하신 누구시라고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오늘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일꾼들의 중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하지만 그러나 그 힘의 근원이 누구시냐? 나를 능하게 하시는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오늘 또 고백하는 건 뭐냐면 나를 어떻게 여겨주신다고요? 충성되이 여겨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분을 맡긴다라는 것은 그저 할 사람이 없으니까 맞는 것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중심에 다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신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실은 중직자 항정직이 세워지는 임직은 검증되어지는 분들이죠. 교회 안에서 검증되어져서 충성되이 여겨 그들에게 직분을 맡긴다라는 이것이 임직입니다. 임직.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맡아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는 그 검증을 통해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예수님 앞에 충성된 종입니다 라고 한번 축복할까요? 시작. 다 검증된 분이죠. 네, 그래서 귀한 것은 우리 교회 첫 임직자들이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이렇게 항존직으로 중직자들로 우리가 첫 임직자들로 세워지는 충성되이 여겨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심. 그리고 그저 우리가 마음대로 세운 것이 아니라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며 또 피택하여 또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모두 충성되이 여겨지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합해서 우리 성도들이 같이 이제 뽑아서 이렇게 세워지는 이 첫 임직이 우리 임직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도 막 벅찬 기쁨과 감사함으로 보내는 시간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제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준비하는 마음들을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는 우리가 그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임직자들만 준비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모두의 오늘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세워가는 이 일들이라는 걸 우리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때 특별히 임직자들은 한번 마음에 손을 얹으면서 그렇게 고백해 봅시다. 시작.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오늘 이 마음이 충만하셔야 돼요. 오늘 두 번째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저는 골로새서 1장 24절을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교회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의 몸. 그런데 오늘 골로새서 1장 24절은 예수님의 몸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의 남은 뭐다? 고난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오늘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 채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컸던 건 바로 예수님의 남은 고난, 그 몸된 교회를 위해 그것을 어디에다 채우겠다고, 내 육체 채우고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가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임직자들은 이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을 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 내가 교회를 위해 이처럼 이제 어떻게 내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신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라고 말하는 건 성도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말해요. 내가 교회 때문에 또 성도들 때문에 어느 땐 기도해야 되는 괴로움, 불편함들, 어려움들, 이것을 내가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 우리 임직받는 분들에게는 이 고백이 필요해요. 내가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청소년들을 위해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하고 그것을 내가 감당하겠다. 내 육체 채운다는 것은 내가 이 육체가 힘써서 일하고 막 피곤하고 해도 꼭 그거예요. 엄마 아버지 된다 그 말씀이죠. 엄마 아버지. 우리 엄마 아빠들 피곤하고 몸이 으스러져도 어때요? 오늘도 일하고 와야 되고 또 내일도 피곤해도 일어서서 또 직장 가야 돼요. 왜 그래요? 가정 세우려고 그러죠. 우리 아이들 내가 지키고 책임지고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오늘 임직자들에게 이런 어른 같은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갖는 임직자들이 실은 이제 교회 안에 진짜 어른의 모습으로 우리가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거예요. 25절 우리 같이 계속 읽습니다. 25절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그래서 그 육체 채우는 구체적인 게 뭐냐? 25절 내가 교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일꾼이 되는 겁니다. 일꾼이 되는 거. 그래서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누구예요? 네. 이 내가 일꾼 된 하나님 너희를 위한 거,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영혼을 위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뭘 이룬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은 하나님의 그 영광, 내게 주신 큰 영광이기도 면류관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나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와 영혼을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라는 직분이 막 내가 이 목사가 됐다고 좋아서 나만 춤추고 다니면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가 목사지, 성도를 위해서 너 목사로 세운 거야.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목사로 세운 거야. 그래서 막 불평할 때가 있어요. 성도들 때문에 불평할 때가 있죠? 없어요? 있어요. 목사도 막 불평하고 막 마음이 막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성령님은 항상 내 안에 이야기하는 게, 네가 누구니? 라고 물으세요. 네가 누구니? 목사죠.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야? 물어요. 뭐 하는 사람이야? 성도들을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연약한 성도들을 세워가는. 그럼 너 누구 때문에 그렇게 불평하고 있어? 결국은 내가 해야 할 그 성도들 때문에 내가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을 내가 해야 될 직무, 뭘로 맡겼는데? 직분을 맡겼는데 그 직분을 내가 목사가 되어져서 지금 그러니까 너를 목사로 세웠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를 목사로 세워서 인도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말씀으로 치리하고 책망해서 세워가는 목사로 세웠지 않느냐. 그러면서 다스려 가는 거예요. 나를 인도해 가시고 가르쳐 가시고 또 다스려 가시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교회 일꾼 되고 임직자 되는 것은 이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예전에는 그렇게 그냥 불편함들을 쏟아내고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이제 그래서 너희를 세웠지 않느냐라는 오늘 하나님의 부탁의 임직이라는 걸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일꾼 된 것, 저는 이 말씀이 막 벅차요. 벅차. 내가 평신도여도 저는 이 말씀이 벅찰 것 같아요. 내가 교회 일꾼 된 것,
세상의 어떤 곳에 자리를 마련해주고 나를 세운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가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세워가라고, 교회를 세워가라고, 영혼을 세워가라고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그래서 목사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이렇게. 그런데 결국 저는 제일 이 결론적인 말씀이 더 감사한 거예요. 뭘 이루려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던 게 늘 사역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 세상 사는 목적, 분명한 목적과 표대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성경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예수님 닮아서 살겠다라는 그 고백이 뭐냐면 결국은 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장로님 통해서, 앞으로 우리 장로님 세워진 우리 최주호 집사님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내는 직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모든 삶의 그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 내 하나님 말씀 이루려. 고난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간다라는 오늘 그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비전이거든요. 우리 문복기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는 삶을 살게 하셨듯이 우리를 통해 그렇게 하시는 오늘 놀라운 임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기 이 말씀들을 여러분이 꼭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것을 어디에 채운다고요? 내 육체에 채우겠다. 그래서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그냥 우리 일꾼들에게, 임직자들에게는 그냥 입에 딱 붙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걸 고백할 수 있는 임직자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 역시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사실 우리의 목적 방향이 어떻게 돼야 하냐면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나도 충성되이 여겨지는 하나님의 종 되어 아버지 하나님 내게 직분 맡기는 종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그 교회가 부흥을 하겠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그 남은 고난 나도 육체에 채웁니다. 그리고 첫 임직자들이 이제 세워지지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세워지는 그 임직자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배 우리 신앙인들이 또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내가 권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또 장로가 되어지는 이 절차들이 교회 안에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임직이라는 게 몇 가지 좀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첫 번째 교회의 큰 예식 중에 예식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합시다. 예식이야 예식. 그래서 임직 예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임직 예식. 그래서 교회 안에 큰 예식 중에 예식이다. 선배 목사님들이 이제 종종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또 잘해 나가는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행사들을 잘 치러내는 것이다. 이것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선배 목사님들, 경륜이 많은 목사님들을 가만 뵈면 예전에 뭐 부목사 할 때도 목사님의 목회를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 참 그런 교회의 큰 행사들을 긴장 안 하시고 잘 이렇게 해 나가시더라고요. 다 그 권위를 가지시고 하나하나씩, 그리고 준비에서부터 결과까지 정말 그 하나님 안에서 해 나가는 것들. 멀리서 보면 뭐 저렇게 뭐 다 해서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목회를 해 보면서 그런 일들을 과정을 겪고 이것을 아름답게 결과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 가정도 여러분 대소사에 다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의 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튼튼한 가정이 되어져 가는 모습은 이런 큰 예식들을 어떻게 해 나가는 거예요. 가정 잘 치러내는 가정,
자, 그러면서 그 가정들이 야, 우리가 참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가정, 교회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임직 예식은 교회의 큰 예식 중에 예식이다라는 것을 임직자들이 첫 번째 생각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임직자들이 이거 잊어서는 안 돼요. 그냥 다른 교회 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그냥 임직식 예배 한번 드리고 짝 받고 끝,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식은 예식입니다. 예식은 걸맞는 영광의 그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이 예식이에요. 우리 신앙의 개인적인 큰 예식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뭘까요? 개인적인 예식, 세례예요. 세례. 그렇죠. 세례 받는 것은 정말 개인적인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예식 중에 정말 큰 예식이에요. 왜? 예수님과의 첫 결혼식 같은 그런 일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식이 교회 안에 굉장히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이제 교회의 큰 예식 중에 또 하나의 예식이 바로 이 임직 직분자를 세워가는 이제 그 과정, 이것. 그래서 임직자들이 이 마음을 품고 알고 이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또 임직받고 다시 출발하는 교회가 되어야 이제 따라오는 우리 다음에 집사님들이 이 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좋은 모델과 좋은 모습을 보고 닮아가고 따라간다는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예식 중에 큰 대사 중에 하나가 결혼식이잖아요. 결혼식. 꼭 임직식은 교회 안의 결혼식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걸맞는 것들을 다 임직자들은 그 생각하세요. 가정 예식 중 큰 대사가 결혼식인 것처럼 이 결혼에 대한 부분을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힘을 내서 이걸 잘 감당하고 나갑니까? 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큰 대사의 예식의 이 부분은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하고 가야 할 대사 중에 하나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여기에는 마음을 쏟아야 하고요, 물질을 쏟아야 하고요, 여러 가지를 신경 써야 하고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보면 지들이 결혼하면서 왜 부모들이 결혼식 마치면 쓰러져 버려요. 그냥 힘이 들어가지고 그러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임직식의 큰 예식은 우리 임직자들이 잘 감당하고 나가야 할 대사 중에 하나라는 이 마음을 딱 품고 아름답게 우리 가정 예식의 큰 대사의 결혼식을 아름답게 펼쳐놓는 것처럼 오늘 그 안에 우리 교회의 큰 예식의 임직을 우리 임직자들이 잘 한번 치러낼 수 있는 오늘 그 능력과 은혜를 또 구하고 나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세요. 넉넉한 마음을. 네, 그래서 세상적인 생각도 세상의 어떤 것도 생각하지 말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 우리 가정의 예식 중 큰 대사가 결혼인 것처럼 이 결혼 넉넉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힘을 내서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라고 생각하고 나가는 것처럼 교회의 큰 예식의 이 임직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하고 나가기 위해선 먼저 임직자들의 마음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중요한 예식이라는 걸 알고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임직은 어른이 된 것입니다. 어른이. 그래서 항존직이라고 말합니다. 항존직.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을 항존직이라고 말하는 것은 변함없는 그 직무, 변함없는 그 자리를 말해요. 변함없는 그 직무와 변함없는 그 자리. 그러니까 뭐 서리 집사의 직분들은 1년으로 끊어서 계속해서 뭔가 또 선출해야 되고 또 임명해야 되지만 이제 항존직은 변함없는 그 직무와 그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른으로서의 임직자들이 잘 세워지는 이 말씀들이 내가 이제 교회 안에 어른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항존직은. 그래서 어른으로 세워졌으니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임직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교회를 늘 가정과 동일하게 해석을 해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어떤 큰 일이 있어요. 그런데 큰 일을 자녀에게 맡기는 가정은 별로 없어요.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느 때는 어른들이 다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너희는 뭐 하냐? 뭐 그럴 필요도 없어요. 어른들이 해야 될 일들은 어른들이 해야 되니까. 그처럼 이제 교회 안에 임직되어지는 이제 우리가 영적인 어른으로서의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고 또 교제를 통해서 책을 읽고 하는 모든 것에 얼마나 성숙함을 많이 요구하던가요. 와, 이거 우리가 이렇게 이런 완전한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느냐? 없어요. 그건 늘 추구하고 배워가고 훈련해야 될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임직자들이 이처럼 어른의 마음을 가지고 그 성숙함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항종직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안수합니다. 안수를 해서 세워요. 그렇죠. 안수를 해서 세우는데, 자,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 다 같이 시작.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그러니까 우리 항존직들은 아무 데서나 안수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임직할 때 교회 당회나 또 노예 목사님들이나 이런 목사와 장로를 모셔다 놓고 그렇게 장로회에서 안수를 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세울 때 주는 안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네가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자, 이제 항존직은 이처럼 안수하여 세워지는 직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전서 14절에서 4장 14절 15절은 한 몇 가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당부시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뭐 하지 마라. 다시 첫 번째 뭐예요? 이제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이걸 우리 임직자들만 따라하십시오. 이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예, 안수하여 받은 이 직분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예. 목사도 이 전도사 때 이제 목사로 뭐 한다 그래요? 임직한다 그럽니다. 임직. 그래서 목사도 안수하여 임직해요. 똑같은 과정이에요. 이제 그 역할은 다르지만 똑같은 과정을 겪어갑니다. 그래서 똑같지만 너무나 많은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많은 것이 달라요. 안수하여 세워졌다는 이것이 소속에서부터 이제는 내 마음대로 그만두지도 이러지도 못하는, 그래서 허락을 받아야 되고 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한 분 세워지는 것도 어때요? 지금 우리가 그동안 다 기다리고 막 했던 게 다 노예 시찰에 올려서 통과되고 노예로 올라가서 통과되고 또 장로고시에서, 그러니까 제주 집사님은 그 긴 시간 동안 계속 준비, 또 총회에다가 뭐 통신 성경 뭐 이게 풀이도 해가지고 성경 문제집 다 풀어가지고 또 막 보내가지고 또 채점해서 보내서 그 수료증도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들을 다 밟게 되는 거죠. 장로님은 이제 노예 이름이 딱 올라가게 됩니다. 예, 그런 과정들이 다 이처럼 안수받고 되어지는 것에는 굉장한 책임감이 따른다라는 것을 뭐 우리 임직자들은 그거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뭐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은 교회만 소속되니까 뭐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노예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안수하여 세워버리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이 너무나 중요한 직무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두고 보시는 이제 그 우리의 신앙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첫 번째,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해요. 그래서 우리 임직자 한 분 한 분이 이번에 임직식을 이제 다 하는데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가볍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뭐 권사 임직되고 또 우리는 지금 장로 임직, 그리고 안수 집사 임직, 그리고 권사 취임, 권사 임직된단 말이죠. 이제 우리 김현수 권사님 권사 취임이에요. 취임. 예, 이미 권사님으로 이제 세워진 분이고, 그러나 이 취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꼭 그것과 같아요. 그 아이들이 세례를 하지만 또 그 뭐예요? 확인하는 거. 입교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취임이라는 건 동일하는 겁니다. 취임은 다시 내가 교회, 이 교회 시무 권사로서의 그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를 가지고 다시 세워지는 자리가 되어지는,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재받는 권사의 그 임직도 중요하지만 우리 김현수 권사님의 권사 취임도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권사님 마음에 깊이 새기는 임직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지금까지의 권사의 경륜과 권사로서의 되어진 이것을 다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신 이곳에서 다시 취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중요한 직무를 맡았으니 내가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리라라는 그 마음이 정말 크게 여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임직자들 한 분 한 분이 이 안수받고 세워지는 이것을 정말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귀한 것으로 여기면 여길수록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꼭 그 말을 해요.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정말 나도 싫어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귀하다고 말하는데 나는 이거 하찮게 여기면 하나님 그건 마음이 굉장히 근심하시는 거예요. 또 쓸모없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임직, 너무나 귀한 안수하여 세우신 이런 의미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지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 권사 여러분 이제 그거 좀 아셔야 되니까 이제 우리 권사님은 취임하시기 때문에 안수는 안 해요. 예, 그래요. 그렇죠? 세례 받은 사람은 이미 어릴 때 그 세례 받은 사람은 다시 입교에 확인만 하지 다시 이렇게 세례는 주지 않습니다. 물 세례는 주지 않아요. 그처럼 취임은 안수를 한번 받은 아까 항존직이라고 있어요. 안수하여 세운 종은 이제 다시 안수하진 않아. 이미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중요한 직무를 맡은 자. 그래서 확인만 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우리 교회 시모 권사로서. 그리고 역시 그래서 시모 권사님 되기 위한 취임도 여러분이 다 투표하신 거예요. 네, 교회마다 동일한 이건 절차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런 것들. 그런데 이제 그 절차상 보통 취임하고 보통 세워지는데 우리 최주 집사님은 실은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충성되이 여겨짐에 하나님 앞과 나는 온 교회의 만장일치의 세워짐이 바로 우리 바로 장로님으로 임직되어지는 이것도 저는 기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자랑할 수 있고 정말 내세울 수 있는 앞으로 더 하나님 앞에 더 기쁨이 되어진 우리 장로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것을 귀중하게 여기고 오늘 15절 보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좀 당부하시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이 모든 일에 뭐하라? 전심전력하라라는 거예요. 예. 임직자들은 두 번째 기회 전심전력 할 수밖에 없어요. 전심전력. 왜? 가정은 부모가 전심전력해야 살아가는 곳이 가정이에요. 다 전심전력하지 않아요. 엄마는 매 부엌에서 뭐 하는데 뭐 매 다른 가족들은 다 놀아요. 누워 있고 놀고 막 그렇게. 그렇지만 가정 안에서 왜 우리 엄마 아빠들은 전심전력하면서 살지만은 다 그건 뭐 평등 관계가 아니죠. 평등 관계가 아니에요. 평등 관계가 아니지만 가정이기 때문에 그 전심전력이 기쁘고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교회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니까. 교회는 실은 평등한 곳이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일하면 너도 그만큼 일하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특히 우리 임직자들은 앞으로 임직받고 어쩌면 더 그런 불편함들이 많을 수 있어요. 맨날 보이는 분들이 임직자들이고 임직자들이 또 와서 다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그래도 너희가 전심전력하라. 전심전력하라. 이 목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목사니까 전심전력해. 오늘 특히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임직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전심전력해 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이 두 번째 당부가 우리 임직자들에게 부담이 아니라 그래 당연히 가정에서 우리 부모가 전심전력해서 살아가는 건 맞지라는 오늘 그 마음으로 교회의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해 나가는 우리 임직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우리 집사님들이 다 보고 계시죠. 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를 다 우리 집사님, 후배 집사님들이 보시면서 그것이 큰 경종이 되는 거예요. 큰 배움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뭐하라? 나타나게 하라. 이게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이제 안수받고 세워지는 우리 임직자들에게 너의 성숙함을 나타내게 하라. 이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는 이 말씀의 번역을 새 번역과 다른 번역서를 보면 조금 언어에 가깝게 이렇게
번역이 났어요. 어떻게 번역이 나? 진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진보라는 단어는 더 쉽게 말하면 너의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줘라 이 말씀입니다. 너의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줘라. 그래서 우리 임직자들만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발전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너의 성숙함을 나타내라. 발전하라.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저도 기도 제목이 하나 그거예요. 하나님, 날마다 내 마음이 새로워지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목사 되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더 성숙한 목사 되게 해주시옵소서. 안 되니까 또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늘 큐티와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는 것은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비춰주시옵소서. 또 내 모습이 어떻습니까? 내가 깨닫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또 맹인의 이 맹인됨이 무엇입니까? 내가 듣지 못한 이 기머거리 되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목회가 시간이 갈수록, 나이 들어갈수록 자꾸 눈이 가려지려고 하고 그냥 괜찮다라고 여겨지게 하고 계속해서 고집스러워지려고 하는 나의 이 모습들, 계속 발전하는 이 모습이, 진보하는 이 모습이 정말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목사와 함께 우리 임직자들은 더 일선에 서서 우리의 성숙함을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사람에게, 교회에게, 성도에게, 오늘 관계하는 모든 이들에게 더 나타나게 하라. 그래서 오늘 안수받고 항전직으로 세우는 임직자들은 어른이 되어 이제는 이 세 가지 가볍게 여기지 마라. 전심전력해라. 너의 발전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늘 보여줘라. 예, 여러분, 이거 놓치지 않고 붙들고 가는 우리 임직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임직식을 준비해 보니까 다시 한번 다른 교회의 임직식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임직식들을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임직식들, 뭐 순서에서부터 이제 왜 이번 주에 다 그것을 올리고 이제 시한을 잡고 초한을 드리고 그것이 이제 다시 오면 수정을 보고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순서를 정하고 또 한번 준비해 보면서 또 기도하면서 준비해 보면서 많이 내 마음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땅의 교회에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예식이 무너져 버렸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많이 무너져 버렸다. 오히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교회들 있잖아요. 작은 교회들, 시골 교회들, 그리고 우리가 뭐 아는 저 작은 그런 교회들의 또 시골 교회. 예전에 뭐 장암교회 우리 윤채정 목사님 교회 그 위임식이나 임직식 하는 그런 모습들, 또 뭐 양호리 교회나 그리고 또 이 교회 저 교회의 모습들, 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형 교회들의 임직식의 그런 모습들, 확연히 차이가 나요. 확연히 차이가 나고 결국은 다 무너져버린 교회 임직식이 되어져 버렸다. 이렇게. 그래서 많이 세속화되어져 버렸더라고요. 많이 세속화되어져 버렸다. 그래서 막 들리는 이야기들이 결국은 물질의 시험들,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해요. 왜? 우리 가정에 결혼식 하나 준비해도 속상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뭐 예물 하나 서로 비교하면서 맞추어도 시험이요. 뭐 너희 집은 어떻고 우리 집은 어떻고 비교하면서도 속상한 거예요. 내가 또 엊그제 또 하나 아는 커플은 아직 결혼도 안 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쓸데없이 뭐 집 이야기 했다가 헤어져 버렸다네요. 참, 그래서 아이고 이 미련한 사람들아, 하나님이 귀하게 나이 든 커플인데 그 나이에 누굴 만나려고, 정말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은데 그 가운데 부모들이 껴가지고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한 거라고. 다 진행해 가면서 다 되어질 건데 벌써 그런 이야기 꺼내서 있냐 없냐, 해줄 수 있냐 마냐 해서 결국 그것으로 끝. 속이 상해서 결국은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린 모습들을 보고 야, 참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임직자들이 지금 또 기도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임직식,
큰 예식 중에 예식을 하는데 돈이 안 들어가고 물질이 안 들어가는 예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 세상은 이처럼 교회 안에 임직식을 돈 주고 장로를 샀네, 권사를 샀네, 뭐 안수집사를 샀네라는 말을 왜 이렇게 떠벌리고 그렇게 되어져 버렸는지 진짜 가슴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음 먹고 우리 임직자들도 마음 먹고 좀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다른 것 보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만 보고 가는 임직자들이 되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최고의 기쁨과 감사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자라는 마음이 우리 임직자들의 마음의 중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돈을 주고 뭐 직분을 제가 그랬어요.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임직자들이 그 돈을 걷어서 목사를 줬답니까? 임직자들이 그 돈을 걷어서 목사에게 돈 주고 목사님 나 권사시켜 주시오, 장로시켜 주시오 그렇게 했답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임직자들이 임직받은 게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예물을 드려 함께 힘을 합해 또 교회 헌물을 하고 또 헌금하는 모든 교회 임직이 그렇습니다. 임직자들이 마음을 아파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뭔가 해놓고 오늘 말씀에 다 육체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해 헌신한다, 실컷 말씀은 이렇게 해놓고 말을 하는 게 뭐냐면, 실컷 그렇게 마음으로 아파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런, 어느 때는 정말 와 저렇게까지 헌신하나 라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들여놓고 세상에 돈 주고 샀네 어쨌네 이런 말이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것 같죠? 결국 그 말이 임직자들에게 나오고 교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제가 왜 이 말을 직면하고 가냐면, 우리 교회만큼은 우리의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하는 것들을 빼앗기지 말자라는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얼마가 됐든 어느 것이 됐든 여러분의 헌신이 어떻게 되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그것만 생각하시고, 내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더 마음을 드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 기쁨으로 드려지는 것들이 되어져야지, 이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왜 우리의 시험이 되느냐. 여러분 매주마다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헌금 드리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헌금 주고 은혜 받아가는 겁니까? 우리가 임직식을 그렇게 세상에서 말해버린 그 세속화되어져 버린 임직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 귀를 닫기를 축복합니다. 귀를 닫으세요. 보지 마세요. 그리고 정말 우리 순수했던 마음, 정말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감동받으면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고 주님 앞에 했던,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는 임직식이 되어지기를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내 안에 말씀하셔요. 내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첫 임직식인데 너도 나에게 영광 돌려라 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저도 기쁨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기를 작정하고 하는 마음이 커요. 저는 막 이런 마음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첫 임직을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임직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지금 실은 우리가 이 일을 두고 기도하면서 늘 새벽으로 나와 기도하는 기도 제목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 나도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임직자들이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고 들려지는 그런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고 세속화되어져 버린 이미 하나님 기뻐하시는 임직식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이 세속화되어져 버린 이 하나님 앞에 큰 예식의 부분이 마음 뺏기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붙들어 가시는 임직식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못해서 마음이 아프지.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그것이,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그것이 틀린 것처럼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마십시오. 악한 것들에 우리가 노란함의 그런 틈을 타 세상의 그 말을 여러분의 입에 담아서 여러분도 하는 우리 임직자들이 되지 말라는 부탁을 오늘 다시 한번 해드리는 겁니다.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가정예식 중 큰 대사, 결혼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더 크게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그런 마음을 우리 임직자들이 넉넉히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역시 세상이 말하는 세속화되어진 것들에 속지 마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우리가 또 힘을 합하여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건데,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저는 막 벅찬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러니 첫 임직식인데 내가 뭐 위임식 하는 것도 아닌데 내 마음에 벅찬 감동이 있으니 그냥 물질이고 뭐고 그냥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저는 커요. 그리고 할 거고, 그러니까 이 목사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은혜로 하나님 주신 이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임직자들,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안수하여 임직자들을 또 세우는 이유는 우리 임직자들이 오늘 우리가 교육받으면서 이런 장로 되고 싶어요, 이런 권사 되고 싶어요, 이런 안수집사 상을, 이상형을 다 기록했거든요. 그건 이제 주일에 한번 발표할 거야. 그냥 들어봐. 제가 오늘 그 정리했어요. 우리 예영 간사님한테 그 다 그 컴퓨터로 쳐달라고 해서 제가 다시 받아서 제가 다시 이제 조금 여러분의 말을 그대로 거의 썼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만 수정할 것들이 있으면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을 했는데 야, 참 잘 기록하셨대요. 잘 기록하셨고, 또 하나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여러분이 막 이렇게 내가 이런 장로, 이런 권사, 이런 안수집사 된다고 막 기록하신 거 있죠. 참 또 부족함도 알고 잘 기록하셨대. 그대로만 우리가 한다면 나도 아마 기록했으면 그렇게 기록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했어요. 오늘 제가 그걸 정리하면서 내 마음에 막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거 봐요. 이런 장로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권사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동일하게 말했던 건 목회자와 협력, 목회자와 동역, 이 말씀을 다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처럼 결국은 더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함에 전무하기 위해 7 집사를 뽑아서 그 일들을 맡겼더라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 임직자들이 이제는 많은 것들을 또 감당하고 나아가는 그 사역들을 통해서 저는 더 말씀에 전무하고 말씀을 더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 목양, 이 지혜를 받아 우리 임직자들과 합력하여 동역하여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동역한다는 건 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역할을 잘해 주셔야 하고 또 나의 역할을 잘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것이 하나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